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측량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으므로 본서가 쓰여진 AD 95, 96년경에는 사실상 성전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2절.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버려 둔다는 단어는 던져버리다, 제거하다 라는 매우 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전 바깥들을 밖으로 던져버려라가 됩니다. 성전 내부와 분향단은 보호를 받지만 성전 외부는 핍박에 직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존되지만 육체적으로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의 세력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그 의도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AD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상기하면서 종말에도 역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2개월이란 기간은 3년 반이며 3절에서는 1260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 12장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나타납니다. 이 기간은 실제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나 요한이 이방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나 교회가 짓밟히는 시기를 예언하기 위해 사용된 묵시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간은 주전 168년 6월부터 165년 12월까지 자행되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압제 기간과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이후로 42개월은 악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허락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42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쳤던 날수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시련기를 상기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의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그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 4절.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요한이 측량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는 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과 관련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에서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두 올리브 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올리브 나무는 촛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근원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등불의 불을 계속 밝혀주듯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 교회의 복음 증거를 위한 권능을 제공하십니다. 1장에 나온 7촛대가 전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촛대는 증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숫자 2는 증인의 수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의 종말론적 운명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1260일은 교회의 핍박기인 동시에 예언의 기간, 즉 교회의 복음 증거 기간이기도 합니다. 5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광경은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는 표현과 관련됩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비유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복음 선포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6절.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엘리야나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권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둘 다 제국적인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죄악을 준엄하게 꾸짖고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며 맞섰던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절정에 달할 때 교회가 어떻게 제국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7절.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 같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사멸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한시적으로 마귀의 세력과의 결전에서 완패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순교를 암시합니다. 8절.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시체가 거리에 놓인 것은 그들의 죽음이 비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소돔은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고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압박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실제 요한 당시 로마는 도덕적 타락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음해와 핍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큰 성은 한때 예루살렘으로 상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문명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권세, 즉 사탄적인 권세가 지배적인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죽음이 세상에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3일 반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간인 3년 반과 병행 대조됩니다. 3년 반은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가 가진 것과 같은 권세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3일 반은 교회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간은 길지만 그로 인해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의 기간은 짧습니다.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더욱 심하게 모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적의를 드러냅니다. 11절.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악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은 마치 유대인의 불임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역전된 불임절 모티브가 3일 반 후에 재역전됩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간 것은 창세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에스겔이 뼈들에게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큰 군대가 된 말씀과 병행됩니다. 그들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은 것이라면 그들의 부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은 것입니다. 12절.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를 믿는 교회가 그대로 경험할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13절.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분의 1은 구약에서 남은 자의 수입니다. 7천 명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의 숫자입니다. 요한은 셈법을 반전시킵니다. 남은 자가 아닌 죽은 자의 수로 제시합니다. 10분의 1에 해당하는 7천 명이 심판을 받고 나머지 10분의 9가 남은 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적 증거 사역은 남은 자들의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은 교회의 복음 증거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삽입 장면에서 종말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의 사이에 들어간 작은 책과 두 증인이 진술되고 이후 그들이 돌이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절대 유일의 방법은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의 고난이라는 두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심판을 연기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신 가운데 생겨납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순교적 증언을 통한 회개 요청이 효과를 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결실을 많이 맺습니다. 신실한 증인의 고난은 말과 삶을 통한 증언 이상의 복음 증거에 효과를 냅니다. 고난을 당하고 눈에 보기에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때가 머지않아 성취될 것입니다.